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29장 그리고 30장을 연결하는 고리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을 뜻하는 원어는 네델인데요. 30장 서원규례에서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사 용어로는 서원제를 뜻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죠. 레위기 7장 16절 보세요. 이 서원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건부 약속을 한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면 서원자가 약속한 것을 이행할 때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죠. 레위기는 사람이 자신의 몸이나 어떤 예물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절차와 방안을 법제화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 서원 규례가 나타나죠. 그러나 정작 오경 어디에서도 서원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원이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 누가 어떻게 서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서원은 철회 가능한지, 남녀 간 서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오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경율법의 큰 공백이죠. 오경에서 서원 규례는 이 민수기 30장에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가장 적실한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원 화목제를 바치는 정황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화목제나 자원의 화목제와 달리 서원의 화목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30장에는 다양한 부류의 서원자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남편과 아버지에 종속된 여성의 서원의 효력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남자에게 신분이 종속된 여자의 서원은 여자들의 여러 신분에 따라 매우 복잡해집니다. 민수기는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 발생한 여성의 토지 상속 문제를 새로운 판례법으로 추가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단순한 문제였던 레위기 25장 토지법이 딸들과 관련해서는 새롭고 구체적인 규정을 필요로 하게 만든 것이죠. 서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서원은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서원할 때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했죠. 또한 광야에서와 달리 가나안 정착 생활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서원과 맹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을 성경 기자는 서원법을 상세하게 다룰 적절한 시점 그리고 위치로 정했습니다. 서원법은 남녀로 구분해서 신분에 따라 순서대로 진술됩니다. 남자 서원은 단순하지만 여성은 신분에 따라 미혼녀, 과부, 이혼녀, 유부녀로 나뉩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서원 규례는 각각 다릅니다. 1, 2절입니다. 서원법 제정이 선언된 뒤 남자를 위한 서원 규례가 간단히 설명됩니다. 아마도 남자 서원은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아이일 경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원, 네데르와 맹세, 쉐부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서원이나 맹세를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보통 긴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레위기 5장 4절은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할 때 지키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맹세를 함부로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 서원이 율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면 그 서원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떤 맹세나 서약을 했는데 그 순간이 지나자 자신의 서약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맹세는 여호와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맹세를 즉흥적으로 내뱉으면 문제될 수밖에 없죠. 신명기 23장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충동적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바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3절로 16절입니다. 여성의 경우 몇 부류로 나뉩니다. 우선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딸의 경우죠. 딸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집안 식구가 되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 통제와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소원은 의존하고 있는 대상, 즉 미혼의 경우에는 아버지,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원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으며 그 결과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딸이 만일 서원이나 맹세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그 딸은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서원과 맹세를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딸이 결심한 서원을 듣거나 알게 된 뒤에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금지하고 막는다면 그녀는 서약을 이행할 수 없으며 아버지 조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녀의 서약 파기는 아버지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이 그녀에게 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죠. 이때 원어 동사 이슬라흐는 죄가 있게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딸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서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 상황이죠. 다시 말해 딸이 어떤 서원을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6절은 그 서원을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사 미브타는 단순히 입술의 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는 다른 사례들은 전혀 경솔한 서약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 서원법은 성급하고 문제 여지가 있는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결혼 후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서원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남편에 의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그 여자는 자신의 서원과 맹세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금지해서 무효로 만든다면 아버지가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서약은 파기되며 여호와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반면에 과부나 이혼녀는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므로 누구의 통제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모든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 즉 유부녀가 결혼 생활 중에 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 이제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 맹세나 서약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남편이 아내의 서약 문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아내의 서원 사실을 안 후에 묵인한다면 아내는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반대로 남편이 막는다면 그 서원은 더 이상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서약 파기로부터 면책됩니다. 13에서 15절은 이 원칙을 더욱 선명하게 재진술하는 반복입니다. 서약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이 지게 되고 그녀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서원, 결혼하지 않는 여인의 서원, 결혼한 여인이나 과부의 서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